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은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때에 나타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핏빛이 되며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 표현들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파괴되고 붕괴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영원히 이런 상태로 있을 것 같죠. 하늘의 별들이 또 해와 달이 여전히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의 심각성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사실을 내다보죠. 인간의 이성이 성경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을 때, 즉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과학적 발전, 인쇄술의 발달, 기타 등등 이 과학적 발달로 인하여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인류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때 그 상황을 꺾으셨던 일이 있었죠.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다. 바벨탑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지상낙원을 이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신념들, 이념들 그러한 것들이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사를 하죠. 탐사를 해서 여기서도 한번 살아볼까? 또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볼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달로 가자, 화성으로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지구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진과 또 불안한 예고들로 인해서 좋지 않으니까 이 환경을 피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한번 새 세상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유토피아, 그 다음에 희망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묵살됩니다. 보시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큰 지진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 뉴스에 나오죠.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지진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역이 되어 있는데, 해가 머리털같이 검어질 것이다, 검어진다, 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동사를 보게 되면 이제 완료형으로 나와요. 문법적으로 이제 완료형으로 나오는데, 큰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고,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완료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완료된 것처럼 이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미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래형을 쓰지 않고 완료형을 써요. 이미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안에서는 된 일이에요, 벌써.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이 머리털같이 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미 서 있는 나라, 너희가 도달한 것은 어디냐? 진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피조세계의 우주 만물은 진동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도 진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도 진동할 것이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왜 사라질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들을 다 쏟아내시고 땅을 열어서 또 물들을 다 솟구쳐 오르게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죠. 모든 것을 다 진동시키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온 우주적 심판, 온 우주적 붕괴, 그 사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저 태양, 항상 우리 앞에 이야기 되어 왔던 저 달들, 저 수많은 별들, 그것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들, 우주 만물을 붕괴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붕괴가 나타나는데 온 우주 만물의 붕괴와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기득권 층의 붕괴가 나타나요.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그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우주 만물의 붕괴와 인간들이 의지하는 바 자신들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햇빛이 이 태양빛이 더 이상 이 지구를 비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달도 피같이 변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그대로 묘사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는 마가복음 13장에서 한 이 내용들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나타날 징조들을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 넘겨질 것이고 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4장 14절에 가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데 언제 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때 그 수가 찰 때 앞에서 배웠죠. 지난주에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이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본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우주적 붕괴예요. 밝은 태양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밝은 태양이 영원히 빛날 것 같은 이 저 태양이 영원히 그 열기를 발할 것 같은 그 태양이 이제까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수 없는 인류를 다 지켜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빛을 주고
그 따뜻한 빛과 열기를 통하여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했던 그 태양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상상했겠어요? 달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별들도 우리가 태풍이 막 불 때 대추나무 알죠? 대추나무 열렸을 때 대추들 어떻게 돼요? 대추나무에 바람에 다 떨어지죠? 우리가 나무 흔들면 어때요? 밤도 떨어지고 대추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권능들, 이 별들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들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그 지적 생각들이 붕괴된다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이 붕괴된다는 사실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성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바로 직전에 나타나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오시는데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노아 홍수 때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물에 잠겼으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소망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지금 현재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날은 긴밀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학개서 내용은 사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는 그러한 것을 내다보지만, 이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을 내다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게 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게 될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 말이 바로 성전이 의미하는 바, 그 성전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믿는 자들이죠. 진짜 성전은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은 강력한 주의 백성들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32절도 보게 되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 남은 자들이 노아와 같은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렸을 때 롯과 그의 가족과 같은 것이죠. 그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 8절부터 7절 8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리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리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권세 전체에게 내리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 8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왕이 가지고 있는 영광,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의 자리들, 그 내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 끄듯 할 것이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꺼버릴 거예요. 이 뇌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그 영광스러운 내용들이 있죠.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이루었다, 저것도 이루었다. 우리에겐 희망만 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그러나 그 애굽 왕,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뭐 할 때요? 불 끄듯 할 때.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심장 속에, 마음 속에 그 불을 하나님께서 끄시는데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피조물들을 섬기잖아요. 피조물들을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깁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그것을 신으로 여겼죠. 그 밝은 빛,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끌 것입니다. 야, 너 헛된 거야. 딱 꺼버린 거예요. 흑암이 촥 한 번에 오는 것입니다. 방에 불 꺼봤죠? 스위치로. 탁 끄면 어떻게 됩니까? 한 12시, 새벽 1시쯤에 탁 끄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확 어두워지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 부풀어 있던 생각,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렇게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인간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 그것의 불을 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왕,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그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때 모든 민족들,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 인간들이 의지하며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는데, 그 사륙당하여서 던져버리는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륙당한 자들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진노하여서 진멸하신 주를 믿지 않고 거역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서 죽일 것인데,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 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륙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는데 그들의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을 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피에. 피가 뜨겁잖아요. 피가 뜨겁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서 산들을 다 녹일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그 죽임당한 자들의 그 호소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이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조금 기다려, 내가 잠시 후에 갚을게 하면서 이렇게 갚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4절 보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4절이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14절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34장 4절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1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10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야곱의 족속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눈이 높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그 성품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눈이 높은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인류애가 있어. 가난한 자들 보면 다 돕고 희생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또 다 구제하고,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품을 봤을 때 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나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고상함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훌륭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의 고상한 인격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그 자연인들에게 베풀어지는 도덕적 양심이요 율법적 의미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면 아는 것이죠. 율법 없는 자들이 율법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마치 율법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인품을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나라에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통치하시고 윤리를 주시고 윤리로 다스리시는 일은 왜 합니까? 그렇게 반듯한 생각, 그렇게 어진 인격,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그 점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고 교만한 자가 굴복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한 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좋은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덕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우리 가문의 어떤 전통으로, 우리 집안의 내력으로, 우리 집안의 교육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실 것이고 그 어리석은 생각, 그 어리석은 지성의 빛을 끌 것이에요. 아까 애굽 왕의 그 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둡게 하고 끄는 것처럼 그 스위치를 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러한 것들은 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내용들이죠. 모든 백향목, 우람한 그 나무들, 그러한 것들로 집을 짓고 건축하고 그러한 것으로 그 무역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부자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결국 이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은 그 큰 나무들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튼튼한 국방력,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 옛날에는 망대와 성벽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모든 무기, 국방력, 그러한 것들이, 미사일, 핵,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다시스의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 배로 지중해를 다니면서 막 무역을 합니다. 그렇죠? 비싼 물건들 들여오고 팔고 돈 벌고 막 활동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양태들, 지금은 컴퓨터를 잘해야 돼, AI 시대야, 지금 유망한 직종이 뭘까 하는 것들, 이 다시스의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 앞으로 미래는 무엇을 해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그것이 가장 유망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정말 행복이 보장되는가 하는 그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시스의 배와 그 아름다운 조각물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운반되고 있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이 마치 다시스의 배 같죠. 모든 것을 실어나가는 그 정보의 홍수. 야, 너희들 이것 해 저것 해, 앞으로 이게 유망한 거야. 데이터가 다 나오고 이 확률이 100%야. 앞으로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2장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게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게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데.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맨 마지막에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희망들, 그 가치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인생들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코 한번 잡아봐요. 코 꽉 잡아봐요. 입도 다물고. 한 3분 있으면 죽을 거예요. 3분 견딥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하찮은 게 너희들의 존재인데 너희들이 왜 너희 자신들을 의지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새말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새말 가치가 없어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시면은 그냥 흙이 됩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아담아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사람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티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아 바로 티끌이에요. 흙 자체예요. 제가 존경하는 류호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자기는 구약신학 교수님인데 자기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 아담아 그런대요. 오 아담아. 오 흙이여 그러는 거야.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 흙이여.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도 없다. 너는 샘할 가치도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샘할 가치도 없고.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머리 단장하면서 야 앞으로 내가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2년 후에 내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변하고 내가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은 뭔가 큰 희망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울 보고서 아담아 그러세요. 오 흙이요 티끌이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그 생기를 거둬가시면은 샘할 가치가 없어요. 코만 딱 잡으면 그냥 생기만 주면 그냥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할 1분 안에 괴로울걸요? 그래서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붕괴가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또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모든 종들이, 모든 자유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산이여 바위여 무너져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떨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죠. 왜 볼 수 없습니까? 평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죠. 자기들에게 임할 진노가 너무 큽니다. 자기들이 의지하였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 그것을 이제 두더지 박쥐들에게 막 던져요. 야 이거 너희들이 가져. 그렇죠? 자기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상. 자기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우리 가온이 아이돌 좋아하나? 아이돌이 우상이야. 아이돌이 우상이 아니잖아. 가장 좋아했던 거.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나 맨날 저 춤 추고 싶어. 가장 좋아했던 거. 가장 유행하던 거. 가장 인간이 꿈꾸던 거. 쓸모없다라는 것을, 이게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두더지한테 던지고 박쥐한테 던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때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의 붕괴와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 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여호와를 보지 못해서 숨었잖아요. 그 숨음이 이 요한계시록 세상 마지막 날에 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죄를 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살아갔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죠.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견고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견고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만이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이 피조 세계는 다 진동할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어서 잠시만 쉬어도 숨이 막혀서 살지 못하겠다 하는 그 비극적인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막 나갈 때 거울 보시고 코 한번 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셈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주의 말씀을 등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오 아담아, 오 티끌이여, 오 흙이여, 우리 자신을 정말 티끌같이 여기는 그러한 겸손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요동치 않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피할 바위로 여기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이제 산과 바위들을 명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사라질 것이고 그 생각들의 불이 우리의 뇌 속에서 다 꺼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주 어린 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